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어제 만났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이 수요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고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1월 1일 날 또 이렇게 함께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우리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해요. 하는 거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이제 보는 거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운동들을 스포츠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시즌이 있고 비시즌이 있어요. 자, 비시즌 때는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쉬는 시간이 돼요. 시즌을 마치고 비시즌이 되면 선수들이 그냥 다 풀어주고 이제 운동 안 해 하고 축구도 안 하고 야구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쉬는 시간에는, 그 쉬는 날에는 딱 이제 휴가를 며칠 딱 주고 다시 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몸을 만드는 이유는 다음 시즌에 더 잘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비시즌 기간에 운동하지 않고 풀어지고 있었다면 운동선수들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과 똑같은 민간인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다시 할 수 없고 다시 살찌고 그냥 운동선수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 비시즌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고 더 좋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요, 그 운동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지 모르기에 또 지금도 쓰임받고 있기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준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준비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말씀,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타락하여 심판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지 않은 한 사람을 절박하게 찾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타락했던 그 성읍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은 엘리야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죠? 그냥 이렇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을까? 그 힌트가 1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토록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도 이제는 너무 탈진되고 고갈되어서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요즘에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소진한 상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들을 다 쏟아놓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심지어 엘리야의 옆에 누가 있었다면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길 텐데 그렇지도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엘리야의 상태였고 그 순간 그를 절망에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악이 절정에 달했던 시대에 아합이라는 그 악한 왕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악의 권력과 투쟁하며 싸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악한 대적과 싸우면 반드시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엘리야는 담대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갔고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엘리야는 승리에 대한 기쁨과 그 성취감,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주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이제 보니까 달라진 것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히려 악한 권력자였던 이세벨이 더욱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어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이런 상황 앞에서 엘리야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지금 시대의 병명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걸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나는 소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엘리야의 그 모습, 지금의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그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모든 걸 걸고 싸웠는데 다 나를 죽이겠대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싸웠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그런 절망적인 상황,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절망하던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절망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과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메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지금 아까 왜 절망을 했죠? 나밖에 없다고, 나만 남아있다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절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아직도 남아있는 7,000명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새롭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의 절망을 막기 위해서 후계자 엘리사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설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넘어서는 순간 또 다른 한계가 또 우리에겐 있어요. 내 한계 너머를 볼 수 없기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한계 너머를 보지 못했기에 그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대안이 있었어요. 한계에 부딪힌 엘리야에 대한 대안이 있었어요. 그 대안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절망적인 엘리야에게 있어서 희망의 대안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시대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삶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엘리사의 진면목은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로 달려가서 이르되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12 겨리소라고 할 때 겨리는 소 2마리가 함께 끄는 쟁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즉 겨리소는 멍에를 함께 맨 한 쌍의 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12 겨리소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소가 몇 마리일까요? 정답입니다. 24마리의 소를 동원해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를 묶어놓으면 걔네들이 알아서 밭을 갈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밭도 있었어요. 엘리사는 그만큼 가진 게 많았습니다. 12 겨리소, 소가 가는 밭, 그리고 그 소들을 끌고 나가는 일꾼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자,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버리고 결단하며 나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너 지금 당장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드렸죠? 쉽지 않죠. 내가 가진 것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쉽지 않죠. 그걸 따랐던 자들이 12 제자였던 거고요. 엘리사는 그만큼 가진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채의 망설임 없이 바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19장 20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자, 여기서 그러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소의 기구를 다 태워버리며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그 결의에 찬 장면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엘리사의 모습이었어요.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에 위기 때 놀랍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 준비된 엘리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북이스라엘은 마치 그 공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기습 공격은 매번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 보면은 기습 공격이란 그 말 그대로 갑자기 허를 팍 찌르는 공격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바로 대응했는지, 혹시라도 우리 군대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조사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열왕기상 6장 12절. 제가 잘못 준건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력이나 정보력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부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던서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엘리사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또 다윗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나오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던 다윗은 어땠죠? 겁도 먹지 않았어요. 그 조그마했던 다윗은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과 또 그의 손에는 자신이 오랫동안 양을 치며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이 그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손에 돌려진 물맷돌은 골리앗을 잡으려고 준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갑옷을 입고 창을 준다고 해도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으니 다 벗고 오직 물맷돌만 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나갔던 다윗이었죠. 목자였던 다윗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 그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즉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했던 장소는 자기의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상생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에 다하는 과정에서 물맷돌이라는 그 놀라운 도구를 만들어냈으며 그 도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구하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 나만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물맷돌이 들려 있을까요? 만약에 없다라면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를 산에 만든다고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놀려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배를 지었고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악한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노아와 같이 세상과 역행해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조롱과 수모를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끝까지 그 수모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던 노아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무엇을 견디고 있을까요?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악한 흐름에 순응하며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람을 잘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잘 준비되어야 되지만 또 우리를 이어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을 잘 키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잘 보시나요?
저도 잘 봐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걸 한번 보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제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이 신청을 하고 그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이 되게 심각해 보이죠. 저는 되게 심각하게 봤거든요.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서열도 없어요. 질서도 없고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그것을 신청한 부모님의 모습은 너무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있는 영상을 보다가 계속해서 점점 보다 보면은 아이가 그렇게 된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원인은 하나더라고요. 부모님이더라고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과 똑같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 그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이 어려웠던 것이죠. 어떤 부모님들도 나는 완벽하게 엄마 아빠가 될 준비가 됐어 라고 하고 아이를 키우지는 않지만, 그 같은 과정을 겪는 가운데도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그 아이가 아픔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라는 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마음대로 하려니까 사람을 키운다라는 거는 이건 안 되겠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렇게 된 자녀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을 키운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사람들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혼자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을 키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머리에는 후계자에 대한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주십니다. 너 아니어도 돼. 그렇게 힘들어하면 너 아니어도 돼. 즉 후계자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본문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그 명령 하나만 하신 게 아니라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첫 번째 명령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마지막 3번째는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 3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행했던 것은 하나였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명령만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하지 못했던 2가지 명령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초창기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서 나 아니면 다른 사람 오면 어떡해? 얘들은 어떡해?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참 교만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다 버리고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면 더 좋은 사람이 와서 더 크게 부흥되고 더 은혜가 되면 되지 뭐.
그 생각이 되게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너무 많아지면요, 그게 교만이 되더라고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엘리야처럼 탈진으로 쓰러지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탄식하는 그 초라함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을 또 키워야 돼요. 내가 나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려면 또 다른 우리의 세대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 편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5년이 우리 사강교회가 많은 변화의 기점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도 많은 회의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도 많은 회의를 하고 또 교회발전위원회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바꾸고 이제 목사님께서 4대 핵심 사역을 기도로 정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라고 하면 못 기억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의 교회 세우기, 지역사회를 두 번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세우기, 세 번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세우기, 네 번째 세계 선교를 넓히는 교회 세우기, 이 네 가지입니다. 이 핵심 사역에 저는 이거 목사님과 계속 이야기하고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어떤 곳에든지 달려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네 가지 사역은 사실 감당하기 버겁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 버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과정 예배훈련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 더 열심히 다하여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또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키워나가는 데 앞장서고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세계 만방 곳곳으로 나가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핵심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네 가지 사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갔을 때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목표를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명도 쉽게 맡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생각하며 믿음의 후계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12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123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어왔어요. 이 이후에도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나 스스로 준비가 잘 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고 키우는 일에도 전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강교회가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이 땅에 희망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